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길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길었습니다. 보통 10절 안에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면서 이제 주의 깊게 읽었다면 느끼셨겠지만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그 비유를 18절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이게 무슨 비유인지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길지만 23절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은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땅인가, 나는 어떤 땅인가 생각해 보시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100배부터 시작해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도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땅이라고 하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라고 어떤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내용 평행 본문이라고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친절하게 기록해 나왔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는 어찌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말씀을 듣고 지켜내기에 인내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인내가 부족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도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겨버리는 길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렇지 이렇게 기쁘게 받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집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염려들도 생기고 아니면 재물의 유혹,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국 열매까지는 맺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으신가요? 이 열매 맺는 삶, 이렇게 너무 두리뭉실하지만 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곧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잘 알겠죠. 저보다는. 부디 바라기는 좋은 땅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길 바라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그 다음에 7장 19절, 3장 10절부터 한번 다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세례 요한이 말한 건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뽑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네. 이렇게 보면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결국 가벼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인내함으로 꼭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씨 뿌리는 비유 옆에 있던 세 가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 옆에 있던, 이게 아니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놔서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있던 그 세 가지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워낙 그동안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다른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특이한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귀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가 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귀 없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 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귀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파악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귀 있는 자, 곧 마음에 순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들린다는 거겠죠.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린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 12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막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요?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무너뜨릴까?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저 자식이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어떻게든 그 생각만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들린다는 거죠. 들릴 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되었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마귀가 주는 말, 세상이 주는 말,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 들리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회라도 생긴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난 듣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과학의 발달에 오히려 복음의 태보를 갖고 온 거죠. 과학의 발달이. 예전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찌됐건 자리에 앉아있으면 듣기라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들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빗댄다면,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생길 수 없다는 거죠. 맞죠?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고사하고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는 이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스스로 버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으라고. 순종할 마음 있는 사람은 들릴 거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들을 귀가, 그럴 기회조차도 갖게 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최소한 들리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네, 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하시다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처음에 딱 말씀을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전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빈익빈 부익부 아니야? 있는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뺏기게 되고, 세상에만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가난하게 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도 그런 걸 용납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별반 다를 게 없는 분이네, 똑같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말씀 말고 그 앞 구절에요,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보십시오. 어차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아니, 감춰진 걸 어떻게 아니냐는 거예요. 감춰놨는데 예수님이.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이네? 응?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길 바란다고 하면서, 아니 어차피 감춰졌는데, 그 사람들에겐 감춰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빈익빈 부익부와 다르고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고 안 되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당시의 사람들이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빼놓고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비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알려진 거고, 또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바랬다니까요. 왜?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다 알고 있었다고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감춰진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겠냐는 거예요. 감춰진 게 아니라, 감춰내고 드러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만, 보이지만, 불순종하는 사람, 듣지 아니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춰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빈익빈 부익부는 가난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 마치 세상의 빈익빈 부익부처럼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 말씀의 풍성함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진리냐, 꼭 순종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까지도,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꼭 세상의 빈익빈과 부익부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될 기회들을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 들었잖아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모인 무리들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평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의 풍성함에 거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을 누리게 되고, 반면에 이런저런 핑계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든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애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요, 빼앗기지 않도록 꼭 쥐고 계시길 바라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한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고 뭘 하고, 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초청하시겠어요?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냐?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에 거하는 거고,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있는 것까지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삶 어렵지 않아요.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최소 순종하려는 마음이라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신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쉬운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다. 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톰 라이트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의 마음이 게으르고 해이해졌고 그들의 귀는 먹먹해지고 둔해졌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돌이켜 고침받지 못할 것이다. 흰색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이죠. 거기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하고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지 않으려고 내 치유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는다. 네. 제가 흰색으로 색깔을 바꿔놨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보면서 미묘한 차이를 느끼셨나요? 미묘한 차이. 훅훅 지나가서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개역개정가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한 그거는 그들 듣는 사람들의 의지적인 부분이 주가 되어 있고 왜 안 고치냐? 그들이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성경가 톰 나이트라는 이분이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부분이 드러나요. 내가 못 고치게 할 거야.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주석을 볼 것 아닙니까? 성경 해석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을 풀어놓은 주석에도요,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주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주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개역개정가 유진 피터슨의 해석을 가지고 다가가려고요. 그들이 번역해 놓은 것을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여름 수련회 다녀왔지 않습니까? 여름 수련회. 그런데 그때 청년과 대화하면서 친하게 지내는데 오지 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당연히 물었겠죠. 야, 걔는 왜 안 왔냐?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걔 수련회 오면은 변화될까봐 두려워서 안 온 거 아니야? 바뀔까봐 겁나서 안 온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괜히 수련회 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나 봐. 바뀔까 봐, 변화될까 봐. 왜? 과거의 삶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안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해석도 그런 부분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싫다는 거예요. 주의를 빠지면 안 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11조를 해야 된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기가 싫다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80평생 다른 것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리가 있지. 80년 동안 믿었는데 의리가 있지. 내가 변절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바꾸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화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게.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버트 멍에라는 분이 거지인가 왕자인가라는 쓴 신앙서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제목처럼 우리는 거지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왕자의 신분, 왕의 신분으로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지였을 때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제목의 책이지만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 아시나요? 왕자와 거지. 되게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얼굴. 그래서 왕자는 거지 되고 거지는 왕자 되고. 거기 그 주인공 왕자는 에드워드 왕자인가 그렇고 아마 거지가 캔디인가 그럴 거예요. 톰 캔디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 캔디가 왕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바뀝니까? 자기 거지의 저기가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쳤다고 했다고요. 미쳤다고. 왕자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미쳤다는 얘기밖에 안 들었다는 거죠. 물론 마크 트웨이 쓴 거는 진짜 신분이 바뀐 건 아니죠. 그냥 잠깐 저기 된 거니까. 하지만 로버트 멍에가 쓴 거지인가 왕자인가는 우리는 완벽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지가 아니라 거지였어가 아니라 지금은 왕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자, 아니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만 생각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왕자의 신분으로서, 왕의 아들로 사는 신분으로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 거지였을 때 누렸던 것들, 그것을 뺏길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바뀔까봐.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삶, 믿지 않았을 때의 삶과 이 삶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뀐 신분을 믿느냐, 그리고 바뀐 신분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느냐의 선택과 결단이 남아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고도 남아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뀌는 것에 대해서, 옛날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올인이라고 하죠. 올인, 도박 용어잖아요. 올인하십시오. 주님한테 다 맡기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귀 있는 자, 그리고 영적인 부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새로운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아니 새로운 삶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저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죠. 또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는 기쁨, 평안, 화평,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새로운 신분으로서 주어지는 혜택들, 아니 그 신분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들이 더 큼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